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나아지로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나아지로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한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다시 한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든 시도를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동설, 지동설,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두 사진을 보고 뭘 유추할 수 있죠? 유스 친구들 가장 스마트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뭘 게스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Make easier. Can you guess? Make a theory. What I want to say. 뭘까요?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theory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됐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지동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전에는 무엇을 사람이 믿었느냐면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은 뭐예요?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었어요. 태양도 지구를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따라 도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핍박받아요. 어디로부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았지만 이 카톨릭과의 이런 관계가 아주 만만치 않게 미묘한 이 긴장 관계를 형성했거든요. 이 누구나 사람들은요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걸그룹에도 센터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센터에 서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자아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같은 사고를 자아중심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6세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over 6-year old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세상과 세계가 있다라는 이해를 통해서 이 이고센트리즘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저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고센트리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숨기거나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저희 예배가 몇 시죠? 2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나는 1시부터 2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낮잠 깨고 준비해서 교회로 오면 2:30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2:30에 드립시다 하는 이건 뭐예요? 이고센트리즘을 아주 퓨어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시 반에 예배 드리자고. 나 때문에 나 늦잠 자고 낮잠 자야 되니까 2시 30분에 예배 드립시다. 이거는 이고센트리즘을 아주 퓨어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6세가 지나면 이걸 잘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2시는 너무 덥지 않아요? 2:30가 훨씬 시원할 것 같은데 30분 차이인데. 이제 이걸 교묘하게 숨기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나가기 시작하냐면 2시 30분에 드리면 제가 10명 전도해서 올 수 있다고. 매주 10명씩 데리고 오면 2시 30분이 낫지 않을까요? 하기 시작하고요. 좀 더 극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2시 30분에 드리면 내가 매주 10,000불씩 헌금할 테니까 2시 30분에 드리자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 틀은 안 벗어났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변해가기 시작하고요. 고도로 아주 지능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달하다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요. 천동설은 애들아 뭐가 도는 거라고? 천체가 태양이 도는 거야. 지동설은 뭐가 도는 거라고? 지구가 도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동설까지 가는 거예요. 하동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중심으로 도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길 닦아 놓으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길 닦아 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얘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얘 없애주시고, 하나님 내가 얘 때문에 조금 망한 것 같으니까 얘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난 중심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하동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고센트리즘의 극치는 하동설뿐만 아니라 너동설로도 가요. 너는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목적과 필요는 내가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한 거야. 부족함 없네. 너 나 부족함 없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건 뭐예요? 이 너동설과 하동설이 극도로 발달하기 시작할 때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이뻐 보일 때는 언제예요? 너동설이 극대화됐을 때. 너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날 위함이야. 이고센트리즘의 극대화. 표현하는 방법은 고도로 지능범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하동설, 너동설의 단점은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를 보면 이걸 해줘야 되거든. 하나님도 이걸 해줘야 되거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걸 해줘야 되거든. 내가 중심이니까. 근데 안 해줘요. 안 채워줘요. 노력하지만 날 채울 수는 없단 말이죠. 늘 결핍이 있고요. 늘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 요구와 이 이고센트리즘을 잘 나타내기 위한 몇 가지 방편은,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외모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내가 좀 더 멋진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고센트리즘은 뭔가를 계속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돌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소비하는 거예요? 돈을 소비해서 돌리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소비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심리학에서 뭐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조종한다라고 많이 표현해 왔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된 것, 내가 중심이 되기 원한다는 이 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안 되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2시 30분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저런 스트래티지를 생각해내는 것처럼요.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교묘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더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중심으로 돌지 않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삶에 정말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고난 가득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유스 친구들, 꼬마 어린이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상당한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가운데 많은 노력을 어린 아이들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부모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 시키고, 뭔가 막 걷기 싫어도 걸어야 되고, 막 이런 인생 과업들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이 경험한 거에 비하면 사실 비할 게 아니에요. 몇 주째 계속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훨씬 터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힌트가 앞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 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결핍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동설, 너동설, 그러니까 이고센트리즘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라는 건 중심에 지구가 중심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하는 것처럼 내가 중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 이 이고센트리즘, 아웃 오브 이고센트리즘 하는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뭘 얘기하냐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터널 비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얘들아, 이거 보면 어떤 게 생각나? 누가 나쁜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진인 거예요. 보통 이 그림은 이 미디어가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예시로 많이 사용되는 그림인데요. 이 사진만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전체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멋진 풍경이죠. 에펠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네, 여러분도 다 함께 에펠탑도 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사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퍼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터널 비전만 하고 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모양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다른 사람은 요맘때 이걸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못 이루었지? 친구들은 시험 성적도 잘 맞고 선생님한테도 이쁨 받고 좋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학교에서 노는데 내 인생은 왜 요렇지? 나는 왜 요런 인생의 모양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상처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에펠탑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에펠탑 사진 중에 저 왼쪽 위에 구름 있는데 하얀색 구름 말고 검정색 회색처럼 생겨 먹으려고 하는 그 구름의 한 조각을 떼내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우중충해? 내 인생의 피스는 퍼즐이 왜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왜 이렇게 조그매? 하고선 저기 푸르른 하늘 색깔을 보는 거죠. 쟤는 저렇게 밝잖아. 쟤는 모양도 크네. 윗부분은 평평하기까지 해. 인생 굴곡도 없어 보이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 퍼즐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이 한 피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이 피스가 없으면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만 몰두해서 보면요, 터널 비전 하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한 발짝 물러서야만 보이는 게 퍼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퍼즐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지가 아니고 요 모양 요 꼴이어만 하는구나, 요 모양 요 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 나오는 게 뭐예요? 쉼, 안식. 그것을 성경에서는 샤바트, 사밧이라고 얘기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 그리고 오늘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에 쉬지 않으면 내 인생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터널 비전으로 계속 마이크로 컨트롤 할 수밖에 없고, 더 세밀한 거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거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옆에를 돌렸더니 너무 이쁜 멋진 커다란 퍼즐 모습이 보이면, 공부 잘하는 친구 보이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친구 보이고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있는 애들이 보면 비교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왜 나는 스몰 피스밖에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쉼이 필요 없다고, 늘 에너제틱하다고, 왜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쉬는 게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도대체 쉼이 왜 필요하냐고. 그 주변에 있는 부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 늘 지쳐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 목사님 오면 도망 다녀. 목사님이 또 뭐 시킬까 봐 막, 이 목사님 진짜 쉼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직전까지 쉼이 없냐면요, 번아웃까지 쉼이 없어요. 번아웃 직전까지 쉼 없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래요.
번아웃 직전까지 열심히 쉼 없어도 달려간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왜 니넨 이걸 못하냐? 왜 여기까지 안 따라오냐? 화내기 시작하고 번아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여기에 집중하고 빠져있는 여기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만족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도대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나아서 나는 쉼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쉬셔야지. 하나님은 피곤하시니까. 난 안 피곤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온 우주 가운데 쉼이 필요 없는 한 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는 거예요. 왜? 피곤하셔서?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이렇게 하고 살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면 이고센트리즘이 가득해. 제가 이번 한 주 좀 터프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유는 뜨거운 더위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어떤 이 변화와 역동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유연함을 잃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번에 여기까지 이거 성공해야 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럼 없애. 끊어. 끝. 너랑 끝.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 가운데 늘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 배우자, 자녀들,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들 모두 다 나만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 삶에만 몰두되어 있던 이 환경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이 하나의 피스를 보며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것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요 모양 요 꼴 이어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인생에 센터돼서 God-centered life를 살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God-centered life를 살기 원하고 이고센트리즘적 life를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다영 선생님에게 제 나이가 얼마라고 아주 조용히 속삭인다면 저 뒤에 있는 앨리스는 못 듣겠죠. 여긴 듣지만 여긴 못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양과 목자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양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멘토 되는 분이 목자셨어요. 저는 눈을 가리고 원래 가야 하는 코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산길인데 이 앞에 있는 멘토님이 말하고 손뼉치고 하는 이 목소리만 들으면서 가야 돼요. 빨리 오라고, 일로 오라고. 제가 뭐 어렵겠어? 하고 눈을 가리고 갔죠. 여러분, 눈 가리고 손 붙잡고 여기만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못 가. 아니 확실해 막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따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 선교단체 훈련 받는 동안 함께 하셨던 간사님들이 너무 착해 보이셨는데 그날은 악의 축이 되시더라고요. 저와 이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 위해 어디서 갖고 왔는데 깽과리를 막 치기 시작하시고 막 냄비 뚜껑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쪽 아니에요 막 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하고 제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멈추게 돼요. 왜냐면 앞에 가던 형제님이 저랑 한 2-3m 떨어지니까 이 형제님이 말하는 소리인지 다른 남자 간사님이 말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생기니까 제가 멈추더라고요. 그럼 이 형제님이 다시 저한테 가까이 와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막 얘기해요. 그럼 또 가까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센터드 되는 그 라이프를 살기 위한 거, 한 발짝 내 인생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그 사이에 수많은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한참 뱅글뱅글 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하고 익숙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좀 전에 예배 시작할 때 한 아이가 울었잖아요. 우리는 다 그 애가 누군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옆에 브랜치 교회 메인 생츄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방금 이 울음소리를 들었어도요, 누군지 몰라요. 왜? 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울어도요,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엄마는 한 명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애인 걸 아는 거예요. 왜요? 이 울음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너무 익숙해. 맨날 듣던 그 울음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주 익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초보 엄마는요, 내 애 우는 거 아닌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봐요. 왜? 아직 안 익숙하거든. 근데 베테랑 엄마는요, 내 애 울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어난 거룩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뜻이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멈춰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피스의 모양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익숙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똑같은 강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뜨겁게 찬양할 때, 어떤 분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친밀한 퍼스널 인티머트한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제가 차 세차를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수요일인가 했나? 어쨌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비가 슬라이트하게 왔어요. 진짜 조금 왔어요. 차를 봤는데 차가 어저께 세차를 했는데 흙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에 흙이 막 묻으면서 이게 뭐야? 오늘 또 세차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사인 놓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차 닦고 가야지. 우리 교회 누군가는 내 차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으니까 차를 깨끗이 해야지 하고선 가서 세차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부목회자로 있을 때는 차 세차를 5년 동안 안 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부터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세차 정액권도 끊어놓고 제가 수시로 가서 세차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비가 조금 오면요 더러워져요. 오히려 땅도 더러워지고요, 비 조금 올 때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신발 막 흙에 튀고 정말 막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뭐가 깨끗해지려면요 아주 풀어야 돼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만족함 있게 살아가려면 내 안에 상처에 붙잡혀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이 호수 아래에 아니면 이곳저곳에 물이 쌓여있던 곳에 아니면 이렇게 풀숲이 있었던 곳에 쌓여있던 부유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주워서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내 안에 꺼내놓지 않았던 이 이슈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았던, 나를 자유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꺼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좋아 하나님,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케이 자 가자 말씀이 있는데 좋다 덮고
찬양하려면 오케이 오늘 충분히 살겠어 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잔잔한 은혜는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텍사스에서 해 뜨면 그만큼 비 온 건 그냥 1분이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터지는 이와 같은 터치하는 이 모먼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에서 이고센트리즘, 중심에서 날 빼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중심에 앉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돌아가며 걸어가도 괜찮아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될 때만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충분 필요 조건이 다 성립하거든요. 부족함 없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심리적인 것들이 채워져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심리적인 것들로 다 채운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공허함을 채우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안 나온다고요. 하동설, 너동설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에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언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고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익숙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자리 있다면 하나님께 좀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이것도 갖다 쓰려고 해보고 이것도 채워보려고 해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은 드는데 돌아가지는 않고, 왜 세상은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 내가 중심 왜 될 수 없지? 왜 나의 퍼즐의 모양, 내 인생의 모양은 이와 같지?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혹시 그런 삶의 모습과 스테이지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작은 부분도 다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God-centered life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부족함 없는 만족함 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부족함 없어야 돼, 부족함 없어야 돼,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God centered His kingdom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라이프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 충분하구나, 나 충만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제일 가깝고 제일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윗이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이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까지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신명기 이후에 시편을 이어서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편이 아직 새 자리가 있어서 성경을 함께 읽거나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난 또 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으시는 분들만 적어주시면 함께 영상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제가 나머지 세 자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다시 돌아서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벌써 다 읽고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9월 달부터 또 구약을 읽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창출 레민까지 읽었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구약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명기 묵상을 함께 하면서 구약을 읽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신청하신 분들께서 중에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혹시 부족하면 관세가 붙기 전에 오늘 주문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주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책을 가져가 주시고 그 신청 링크를 통해서 또 책값을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유스 아이들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아우팅, 볼링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첫 번째 게임에선 점수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게임 곧 정신 차리고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요. 유스 아이들의 신앙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공부할수록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익숙해지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첫 바이블 스터디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이블 스터디를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지인 님 박수 한번 할까요?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패션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 아이들과 함께 이 바이블 스터디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는요, 저희 성경 나눴던 묵상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거든요. 이 묵상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원고를 앞에 앉아 있는 희경 자매에게 보내고 희경 자매가 영어로 바꿔서 그거를 또 지인에게 보내고 지인은 그거를 또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지만 파이널 컨펌은 된 거 아니어서 오늘 끝나고 희경 자매가 저 못합니다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시죠. 신청 링크 아마 마지막 화면에도 뜰 테고 또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바이블 스터디뿐만 아니라 Feed My Starving Children도 함께 신청해 주셔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이 삶의 자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9월 전체 또 하반기 이 예품 일정은요, 돌아오는 주 주일 예배 마치고는요
함께 아우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이즈빌 레이크에서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만 하고 가셔도 괜찮고요. 나는 밖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또 캠핑 도구 가지고 오셔서 묵으시고 원하시는 때 돌아가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부크는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나가셔도 좋고 주일 저녁 식사만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계속되어지는 이 교회 기도 제목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피스, 그리고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 어린이들을 돌봐줄 사역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한 두 생명,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앞에 성수 형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이벤트 결혼식 하러 갔다 오는데요. 오고 가는 일정 은혜롭게 좀 지켜주시고 또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가득한 축복해 주시는 분들, 또 결혼하는 당사자들 모든 이들이 은혜가 가득한 그런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과 결혼식과 또 비자 받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노라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곳 센트리즘적인 라이프에서 내려와서 God centered life를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